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그리고 구걸에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자기가 걸어가면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기쁨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아파보지도 않았고 안진뱅이 된 기억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아팠다가 난 게 잘 뭔지 몰라요. 아픈 게 뭔지 참 그런 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거 금방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이상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건 진리와 관계된 거예요, 진리. 마지막 사람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세상의 것들이 희열을 주지만은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허공하고 아무것도 채워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것은 계속 울거먹을 수 있는 에너지죠.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서 이제 때가 완료됐죠. 크로노스에서 미문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앞에서는 크로노스라면 이제는 카이로스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도 뭐 아시면 좋겠죠. 그죠? 크로노스에서의 그때와 카이로스로 넘어온 순간을 축제를 연 거예요. 카이로스의 축제를 연 거죠. 크로노스의 축제를 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 먹으면서 예수의 그런 전체의 사역이 다 떠오르게 될 거예요. 순간 지나가면서 이런 가정들이 이 사람에게 한 번에 주어지는구나. 예수는 이만큼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냥 몇 분, 몇 초면 끝나는 이야기가 되고요. 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복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거를 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가 돼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야. 비유로 살던 인간이 비유가 벗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그런 경험을 진짜 한 거예요. 비유가 해석되는 걸 안 되니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를 봐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이 본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복 있다 그래요. 왜? 걷는 놈들은 자기가 장애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인데 이것들은 절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제가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영적이라는 말을 쓰죠. 영적으로 장애인인데 저것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무슨 영적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여러분. 야, 이제는 오른손을 잡아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붙잡아 안 놓겠대. 맞죠? 이게 이 동작이 뭔지 알면 돼요. 알리바이가 생겨가지고 잡을 수 있어 이제는 이 사람을. 왜? 알리바이가 뭐예요?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걸을 수 있는 게 알리바이야,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게 자기의 기억엔 그게 알리바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긴 이야기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긴 이야기, 이게.
어디까 몇 장까지 가요, 이 이야기가? 4장을 넘어가요, 이 이야기가. 5장까지 가요. 아니 4장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4장 23절 22절에서 맞춘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파가 엄청난 파동이요. 복음의 파동이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의 파동. 잠잠한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졌다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가지고 니네들 사는 게 가짜야 이래.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자, 미문에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저 부정한 게 나가서 들어왔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부정이 정결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결해야만 성전에 들어가잖아.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 율법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 그 뒤에 거처가 어디예요? 성전 밖에요. 성전도 아니고 어디? 저기 성벽 밖에서 산다니까. 성벽 밖에서. 왜? 이 사람들이 오염시킬까봐.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는 거하고 똑같아. 알았어요? 14주 격리하는 기간하고 예? 문둥병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뭐라 그러죠? 나병병자? 요즘 나병이라고 해요? 참 말이 뭐 이렇게 바뀌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바꿨어야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못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그냥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보여야 안 보여요? 제사장이 보이라고 정결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12장, 13장, 14장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막 절차가 복잡해요. 문둥병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늘날 그걸 피부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왜 거기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아니, 저놈이 어딜 성전에 들어와. 재물로도 쓸 수 없던 사람이 재물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들어와 버렸으니 그 안에. 그래가지고 모든 그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들이 판단을 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정결한 인간들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저게 정결인가? 그럼 내가 말한 정결은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정결은 뭐지? 제가 정결을 너무나 잘 설명했는데 저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들이 처음엔 못하겠죠, 이 생각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하겠죠. 차분하게. 거기서는 그걸 밝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께 큰일 나니까.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개망신 당해요, 안 당해요? 이 상황이. 당황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가 좀 당황을 해야 되는데 당황을 안 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어요, 부흥회에서. 뭔지도 모르고 부흥회 가면은 이 설교 제일 많이 해요. 얼마나 쉬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낫겠다고 그냥 애걸복걸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병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병자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회를 탔어요. 야, 잘 됐다. 근데 여러분, 요 장면이나 바울의 설교를 할 때의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놓아놔야 돼. 그래야 스테반이 말하는 데나 설교할 때, 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요 장면하고 다 똑같아요. 항상 보면요. 이 장면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이 뭔지 알게 되죠. 표적은 그래서 표적으로 남는 거예요. 표적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요한복음 설정하고 맞죠, 그죠? 표적이 일어나면은 예수가 진실로를 말했듯이 지금 표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 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구약 성경부터 이게 진행되어 온 이야기였다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읽어갖고 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어때요? 그 습관이 있죠, 그죠? 이거 지금 표적이 진실로 나오는 내용이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줄이 거집니까? 예. 이렇게 줄이 거져야죠. 이제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 표적이 베드로의 말을, 그러니까 진실로가 지금 베드로의 말에도 나온다니까. 예수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말하되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표적을 보면 놀라요. 근데 야, 이놈들아, 이거 가지고 놀랄 일이니 지금? 더 놀랄 일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게 진실로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공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죠. 그죠? 맞잖아요. 표적이라는 거는 표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주목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내용으로 옮겨야죠. 내용으로. 진실로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왔던 내용을 다 어디로 옮겨요? 진실로로 옮긴다니까. 진리로.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이걸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땅에서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역할이. 보여주는 게 있고 보여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진리로 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항상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까지는 교회가 했어요. 아니 뭐 은사집회든 치유하는 사람들이든 예언하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까지는 다 해요. 다음 동작이 안 나왔죠.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음 동작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이 이런 이야기가 이 일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으로 못 오면은 그게 너네들이 뭐야? 너네들이 안전뱅이지, 거름뱅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이 역사로 하니 그거를 문자로 하니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해왔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듯이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둘을 죽이려고 막 애를 쓴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산자의 하나님이 뭔지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죠? 산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산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이거 보수가 되면은 유대인이 되면은 절대로 뭐가 못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너네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될 정체성을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걷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걷는 놈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될 때에. 지팡이 잡는 놈이 됐잖아,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면서. 그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그냥 꼬딱꼬딱 하고 계셔, 지금. 맞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그는 불구가 됐다니까.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는다 했다고, 평생토록. 한도뼈를 안 먹는다. 근데 유대인들이 되니까 한도뼈를 먹었다니까, 이것들이, 미친 것들이.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넙죽을 떠니까 예수가, 야, 니들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이스라엘을 몰라도 넌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을 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요. 근데 이방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음받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래니까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멀쩡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난 거야. 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코로나 좋아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들고 피곤하게 하지만은 기회예요, 기회.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를. 지금 그 설교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왜?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혈족이야.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만든 사람이고, 무슨 이 사람이 만들어요? 아니,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 그게 언약으로 주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전통성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는 탈무드 교육을 시켰다고 교회가 난리를 치니 한장할 노릇이죠. 아니, 탈무드가 뭔데 탈무드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 그들의 민족성, 거짓된 성경에서 시작된 그 민족이 인간의 역사로 바뀐 게 탈무드인데, 예?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가 그걸 가리키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이죠. 잘못됐죠, 뭔가가. 여러분, 탈무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교회는. 성경을 가리켜야지. 성경을 못 가리켜야지 탈무드를 가리키겠대. 이게 할 일이니까 지금 교회가. 뭐 탈무드는 쉽겠어요? 아마 납비들이 그거 가리키는 거 보면 무서워가지고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가르치고 있다 그러지. 조롱당한다니까 교회가, 여러분. 납비를 연구해서 온 학자들이 밥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 짓을 해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뒤에 나오는 13절 이제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나면서라는 단어하고 조상이라는 말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조상이 파테르. 아버지네, 그러면. 그죠? 아버지. 예,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번역했죠. 그냥 아버지로 번역을 해놔야죠, 그냥. 그의 종 예수를 연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어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역사관이 어떻게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 그들의 역사관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민족적으로는 맞죠. 이들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왜 이들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가치관이잖아요. 성경은요. 원래 이줄길 타면은.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오는 그 역사를 추적했다니까.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놀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는 거기에 맞장구 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역사관은 아니에요. 그 역사관은. 그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필요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의 것을 가져와야죠. 그 다음의 것을. 그 다음의 것이 뭡니까?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낫게. 이들의 내용이 이걸 낫게 했대요. 아브라함과 왜?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산자의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니까.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으로 증명된 게 뭐예요? 땅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왜 거룩하고 의롭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 신과 관계된 용어죠. 그죠? 이 단어는 신과 관계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신개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개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신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신개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 뭐예요? 나라의 법. 유일신. 유일신. 그렇게 배웠죠. 그냥 유일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유일신. 과연 유일신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본족속을 다 없앴어요. 왜? 그걸 닮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람을 일으켜놓고서는 본터인이 되면서 뭐가 돼버려요? 하람을 일으킬 일들이 만들었다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계속 뭘 만들어요? 하람이 일어나게끔 하는 역사만 만든다니까. 인간들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간이 긁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신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신간. 그들은 역사를 하는 신간이 되니까요. 근데 뭘 빼먹었어요? 산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거듭남을 모른다니까요. 거듭남을. 그 역사가 비유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비유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내가 사는 이야기가 비유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삶을 이야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 자칭 성전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넛을 할 때 어떤 넛을 해? 나 거룩하고 깨끗한데? 이러고 산다니까? 그리고 자기 역사가 비유인 것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 역사는 이거만도 못하라고 가르쳐준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왜? 이 사람은 역사가 비굴한 역사야. 그래서 바로 올 수 있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너네는 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상을 줄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의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병든 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사에게는. 그러니까 죄인들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죄인을 가져갈 사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서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가 공간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 논리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가져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병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병을 걸렸는지 알아야죠. 그걸 알라고 비유로 말을 한 건데 네 삶이 비유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뭐예요? 너는 안진병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 귀신 들려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건. 자기를 모른다니까 자기를. 그리고는 누굴 손짓가 납치해요? 저놈이었어요. 그렇게 산 놈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저놈이에요. 저놈. 요나 해야지. 요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요나가 이런 거야. 요나 알았어요? 요나. 요리나. 나를 가리켜. 요나.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렇게 했다고. 요나. 요나. 요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나를 몰랐다니까. 그래야 표적을 배우지. 비유를 배우고.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가 걸었다. 비유가 없어졌잖아 이제. 해석됐잖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 이사야의 저주가 끝나고 그루터기가 세워졌잖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잖아 지금. 그 새순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새순이. 저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은요. 어느 때에 이것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야 그루터기가 잘라지고 거기서 새순이 날 거야. 그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 그루터기 신학이 잘못돼갖고 남은 자로 가서 문제였지. 그 남은 자의 의미도 모르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바나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바라봐. 뭘 바라봐요? 뭘 볼 거예요? 도대체? 강도의 모습을 볼 거예요? 맞죠? 봐야죠. 예수는 강도가 돼서 죽어야 되니까. 잘 본 거죠.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왜 낫죠? 번역을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번역 잘한 거죠. 근데 그 번역은 또 그렇게 번역을 못했다고. 할아버지들이 4번이나 사복음서에서 4번이 나오는데 그거를 번역을 한 번이라도 바꿔놨어야 했는데 뉘앙스를 못 바꿨다니까. 공강복음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은익이니까. 요한복음 오면 그 번역을 다르게 번역해야지. 버전을 바꿔서. 성경을 깨달았다면은. 그걸 못했다니까. 그거를.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 왜 바뀌었겠어요? 지금 이 안에 그런 뉘앙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강도가 돼서 죽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주도
물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영단본이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당연히. 해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생명해주 그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니까. 그걸. 왜? 그 의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이 됐고 또 지금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게 그런 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의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걷는 거를.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증인이 뭘 했는지 표적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표적을 진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알겠죠? 증인은 38년 된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됐고 그가 걸었듯이 자기도 그랬었는데 걸었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안진뱅이에서 걷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자기까지가 나온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죠? 본 거로 끝나면 안 돼. 자기의 내용이 돼야 돼. 자기가 내가 걸은 병이 38년 40년 된 사람 맞아. 걷지 못하는 사람. 근데 나도 어떻게 됐어요? 나도 걷는 자가 됐어. 여기까지 와야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인 그래요. 여러분. 세상 법정하고는 다르죠. 그죠? 세상은 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동참해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증인은. 자기가 그 일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 이름 그래. 그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은 받아본 자만 안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된 거. 그냥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 따로 하고 그리스도 따로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만 따로 하고 아니면 또 있어요. 나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이게 뭔지 이름이.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벤이 뭐예요? 아니 셈이 이름. 뭐예요? 아버지를 안 걸, 아버지를 진리로 안 걸, 거짓 신에서 진짜 신으로 안 걸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체성을 안 거, 이 가정을 가짜로 진짜로 가는 이 가정을 걸쳐서 통과해서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앵무새처럼 울어만 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뭘 알아요? 그럼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이 뭔지를. 이름은 그 신을 바로 안 걸 뭐라 그래요? 이름 그러는 거야. 이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 가짜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름은 다 가짜라니까. 오직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뭘 안 거? 그 하나님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의 족보가 올라가요?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서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족보를 만들었겠어요? 누가복음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집안을 가리켜 오고 근데 유대인 집안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쏙 들어가 있다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야 성경 공부하는 게예요. 그쵸? 예? 맨날 듣던 것만 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해 공부를.
근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 이제 샘 그러면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안 사람을 이름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 일을 했어. 그 이름이 뭘 어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다 가짜야. 땅에서 알려진 이름은 무조건 가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용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용으로. 제가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말도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표현되는 순간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말하지 맙시다. 예? 그냥 뜻으로만 가지고 있자고. 뜻으로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한장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교회가.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몰라요. 예수가 왜 양성을 가져왔는지 왜 육신을 입고 영을 그 안에 들어갔는지 이걸 알아야 그 이름을 아는 건데 그 이름을 설명하려면 도대체 설명도 못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데 이런 내용도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내용이 있는 이름을 가지세요. 알았죠? 네. 내용이 있는 이름을 가지시라고. 자기 이름의 뜻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아주 잘 설명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정말. 그죠? 안 그래? 여러분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건 안진뱅이 이름이었어 그래. 알았죠?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건 안진뱅이 이름이야. 안진뱅이 이름. 진짜를 찾아가야 돼. 진짜. 걷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 알았죠? 걷는 이름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걷는 이름. 그래서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름을 썼는데 왜 거기다가 숫자를 써놨겠어. 14만 4천이라고. 왜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지 14만 4천이 뭔지. 그 이름을 그러니까 몇 번 나와요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로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즘은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귀신아 쫓아내라 그런다니까 세상에.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을 쫓는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집니까 그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납니까? 쫓겨나냐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안 쫓겨나. 알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쫓겨날 수도 있어. 지들끼리 장량을 쳐야 먹고 사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니까. 어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와가지고. 응? 뭐 때문에 그게 도대체 나왔을까? 난 그것도 연구하면 되게 재밌겠어. 한국 역사를 귀신 측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기록에 나와 있으면 그것만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패 기도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름을 잘못 알면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38년, 40년 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뭔지 알아야 이름도 아는 거죠?
맞죠? 네. 걷는 게 뭔지 알아야 이름을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걷는 의미를 압니까? 성경책 문자가 해석이 돼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데 거기까지 와야 정리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이. 그래야 이름을 아는데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형제들아, 얼마나 안타까우면 형제들아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지 못하고 했다는 말은요,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알죠? 그건 허락된 거죠. 그건 죄가 안 되니까. 그건 율법이니까. 여러분, 율법이 죽이려고 한 거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 그래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내 뒤에 오는 분을 해방하면 뭐라 그래요? 그건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조롱했다가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아. 그거는 무서운 시대죠, 복음 시대가.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감이 지금 여러분이 생겨야 돼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 시대가 되면 달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지자입니까? 성령이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같은 말을 안 해. 그리스도는 같은 성령. 말로 보지 말고 생각을 할 때에는 성령의 운행하심. 18절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 성령이 전자. 성령이죠, 여러분. 네. 왜요? 성령이 시작을 뭘로 했어요? 다 성령으로 했다고. 성령으로. 노아우로 시작해가지고 쫙 계속 있었다니까, 노아우가. 그러면 예수가 태어날 때에도 보세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가 씨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뭐에 대한 씨를? 그리스도를 씨를 가진 거지. 성령이 들어간 게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시키는 그 씨? 또 예수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령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 영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등장을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등장이 됐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땅에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보이지는 긍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부활하고 나타난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모습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혀로 이야기하는 게 불의 혀로. 왜? 상징을 사용해서. 왜? 말이기 때문에. 말. 이건 말이 보여요? 뭐예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브리어가 심표적을 만드는 거.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면 말을 하게 만든다니까. 문자도 만들고. 그래서 표정 문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건 성령까지 오는 게 마지막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의 말이 뭐예요? 모세가 선지자가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말. 그래서 신명기가 출애굽기하고 다른 그 신의 산과 다른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표적을 갖다가 민수기의 표적을 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반복된 이야기죠. 그죠? 반복된 이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다 반복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그러지 않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삶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의 회개, 죄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못 걷는 게 뭐예요? 걷지 못하는 상태가 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비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 이름을 아는 거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되죠. 제가 말하는 논리하고 여태껏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했던 논리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합당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좋은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와 제사함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네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비유가 없어졌고 문자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새김질해서 먹어버렸다니까. 동작이 한 번에 다 나가 버렸어요.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단축형이야. 형식을 축소시켜 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절차를 3일기를 없애버렸다니까. 복음의 시대는. 알겠어요?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많이 곱씹으셔야 돼요, 복음을요. 그래서 복음을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요. 차소가 없어요. 복음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봐요. 예정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죠? 여기 분명하게 해놨잖아. 예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베스트라는 단어가 소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엘로힘이 소원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예? 엘로힘이 소망하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 소망하는 삶이라 했잖아요. 그럼 엘로힘이 소망하는 삶이 뭐예요? 베스트를 통해서 몸은 없고 몸이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 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몸이 어디 있고. 복음이 머리가 됐죠. 그래서 몸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주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게 간단해요. 차소가 없어요. 그냥 말을 주면 끝난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이게 이거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요. 그게 복음이 설명된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맞죠? 여기 말을 가졌으니까 거룩해야 안 그래요? 하늘의 말을 가졌으니까 다 거룩해요. 천사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여러분 왜 마리아의 잉태에야 이때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준 자가 말의 성취가 예수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예수가 복음이 완료되니까 성령이 와서 완전히 그 말을 깨끗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시대가 열려야만 구약의 말이 뭐예요? 깨끗한 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니. 요것은 크로노스로 기록이 됐어요. 이 때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어느 때까지? 크로노스 때까지 받아놔야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나 그 시간이 넘었으면 그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은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는 걸 그 시간, 신구약이 완료된 정경이 갖춰진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시간을? 그 가정을?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를 내용에서 의미로 가져오고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는 거예요. 시간 개념 정리됐죠?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그 차서를? 그걸 크로노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크로노스 없어요. 문자가 다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이 문자를 진리로 해석을 하는 사람, 해석으로 읽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알겠습니까? 성경책과 관련된 이야기의 시간이요, 여러분. 역사가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역사가. 그러니까 신학이 실패한 거예요. 왜? 시간을 자꾸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하고 역사가 기록되는 시간을 몰라. 구별을 못해. 그걸 구별해 놓고 봐야 이런 거구나. 비유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야. 하여튼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한 복음을 가진 자를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다니까. 왜?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성령과 복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이게 복음이 가진 양날의 칼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걸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종말인데 무슨 재림이 있어요.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네. 맞죠? 사무엘로부터 성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정확하게. 문자가 사용되잖아요. 선지자라는 말이.
그죠? 사무엘이 첫 선지자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선지자들이 적혀서, 그래서 다윗이 바사바를 범하고 나서 아이를 태어날 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장면들을 두 번이나 예언해야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하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약속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유대가 다시 이스라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약복강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분이엘 그 장소를 뭐라 그래? 이름을 붙이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하고 야복강산거 분이엘을 모르면요, 민족의 역사로 가요. 민족의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공감복음서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몰라. 산자의 하나님을. 그러니 거짓 이름을 알았으니까 거짓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아직도 그 이름을 몰라요. 알았어요? 가짜 이름만 가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떤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다 지워버렸잖아요. 서기관들이 신의 이름이 나오면 다 뭐로 바꿨어요? 아다나이로 바꿨다니까. 아다나이, 주라는 단어로. 이 바보, 알고나 바꿨으면 이해하나 잘한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이름이 가짜인 걸. 그러니까 주라고 했겠죠. 되게 연구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고전만 내가 읽을 줄 알면 다 읽어보고 싶어 가서.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 모세,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안진뱅이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여러분.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읽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있는 이 역사는 역사가 아니야. 이건 진리의 역사가 아니고 안진뱅이 역사라는 거죠. 안진뱅이 역사. 안진뱅이 역사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가져야 돼요? 이름이 있는 역사, 이름.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말은 잘했죠, 거창하게. 이름을 남기려면 어떤 이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을 가져야지. 받은 자만 아는 이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으니까 받은 거죠. 그 이름을 안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을 말을 했고 그 이름으로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들어있다고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었고 그 산자의 하나님을 누가 설명했어요?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왔네.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 너희가 보는 그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안 믿으면은 너네는 뭐 할 수 없다.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라 그러고. 시작은 그렇게 했죠. 근데 왜 너네들이 여기서 떠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갑자기 병신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정상이 돼야지. 왜 귀머거리가 됐어? 왜 듣지를 못해?
왜 비유로 역사를 가져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 말을 해야죠. 왜 비유가 너네 역사니? 비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비유를. 세대주의는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어떤 역사? 그 이름의 역사라고. 그 이름의 역사.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는 아이러니죠. 어떻게 그게 달라? 똑같지 뭐. 네가 살아가니까 너지 누구야? 그런다고 또 맞죠? 저는 저 맞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못 본다니까. 걷는다고 하는 사람도 못 보고 이 땅에서는 다 못 봐요, 둘 다. 신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씨가 누구였어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마태복음 추적해 왔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아니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요? 제발 고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1장 16절.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하고 똑같은 말이 돼. 알았어요? 구별을 하세요. 이제는 교회하고.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시로 등장해서 그래서 그 씨앗에 대한 영이 여러분 22장 가니까 여호와의 산에 쓴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호와 이래. 개뿔 여호와 이래도 모르고 여호와 이래 써가지고 말이야. 이름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애들에게. 그 가짜 가지고 진짜 알면 되겠죠. 그죠? 알고나 가리켜야지. 알고나 그 이름을. 하나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도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 누가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뭐가 됐다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소년 수준이 되니까 소년 수준. 소년이 이 정도 말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스테반은 어느 정도예요? 스테반은 여러분 스테반이 최고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스테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왕관 면류관.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땅에서는 스테반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제 소년이 되니까 소년. 아이고. 그 종을 세워. 그 종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일 때 말을 잘해야 돼. 알았죠? 소년은 막 하는 거야, 말을. 알았어요? 응?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소년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배운 대로 예수가 가르친 대로 말만 하면 된다니까. 알았죠? 예. 예? 소년이 뭘 이렇게 생각을 해. 소년은 생각 안 해요. 이게 따져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예수한테 배운 거 그리스도가 된 거 알았으니까 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예수가 했던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용한 이 구절들 공감복음서에 다 있어. 맞죠? 이 구절 다 사용했다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13절에도 거의 종 해가지고 그 종도 소자라고. 예. 음, 그의 손년 예수님. 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수는 소년이죠. 그리스도가 돼야 늙은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만 아시면 돼요. 뭔지만 아시면.
땅은요, 그래서 복잡해요. 쌍수로 등장을 해야 되니까. 자, 뭐 할 말 다 했네요. 결국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된 게 어떤 건지, 비유가 진리가 된 게 어떤 건지 40년 된 안진뱅이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내 이야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는지 각자의 열매를 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익히는 사람이니까 안진뱅이였습니까?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넘어가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요. 잘 정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